네, 오늘 말씀은요, 11월 1일 월요일 본문입니다. 네, 11월 1일 월요일 본문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큰샘 맑은샘 26쪽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동산의 성도님들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욥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참하다 못해서 처참한 인생의 이 나락, 이 막장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입니다. 욥은 고대 우스 지방에 살았으며 더없이 순전하여 인격과 품성으로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들 7에 딸 셋을 둔 다복한 가정이었으며 성경은 그의 재산이 셀 수 없이 많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겉으로 볼 땐 어떤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물론 성경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 아니었던 욥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처럼 이 성경은 욥 또한 동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으며 그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욥의 인생이 이 한순간 이 사탄의 고발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탄은 이 고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이 사탄은 하나님에게 욥이 그 자신의 재산과 또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그가 지금 인생에서 누리고 있는 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빼앗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욥의 의로움을 의심하던 사탄은 그렇게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빠질 때 성도는 그 믿음의 현주소를 드러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온할 때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 같아 보이지만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 훈련된 믿음과 이 본능이 이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욥이 그의 자녀들을 잃고 그가 일평생 이루었던 모든 재산도 잃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리어 그의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이 되죠.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든 부유함과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내 가정의 다복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는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던 것이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이렇게 슬픔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나의 주권을 드리는 그런 선포하는 믿음의 모습을 욥은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온 것이 자신의 본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에게 우리가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요, 사단의 두 번째 고발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요, 욥의 그 의로움을 다시금 또 이렇게 고발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사단이 이제 와가지고 이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단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하며 욥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사단은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가 있는 건강을 빼앗는다면, 그의 재산을 빼앗았고 그의 자녀들도 재산이잖아요. 옛날로 치면은 그 자녀들을 뺏었는데 이제는 그 자신, 욥이라는 그 자신의 건강을 빼앗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단은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욥에 대해서 선포하셨잖아요. 너 욥의 믿음을 보았느냐?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지 너 그를 보았느냐? 하나님은 이미 욥의 믿음을 뭐 하셨어요? 선포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옆에서 누가 자꾸 그래요. 아니야, 넌 하나님의 의로운 자냐? 아니야. 누가 자꾸 고발을 해요? 사단은 계속 고발하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4절의 말처럼 뭐라고 말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처럼 이에는 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죠? 그가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면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없으니 그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사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단은 그래서 욥에게 병을 내리기 시작하죠. 본문을 보니까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다. 그 말은 뭐예요? 어느 곳 하나 질병을 겪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온 몸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성문 밖에 재를 뿌리는 이 쓰레기 하치장과 같은 문둥병자들이 지내는 그곳에 이 버려진 인생을 사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때는 가장 부유하고 한때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얻었던 자였는데 지금은 한낱 쓰레기를 버리는 그 하치장에서 문둥병자처럼 버림을 받은 상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였으면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 가려움을 무엇으로 긁었다 그래요? 기와장으로 빡빡 긁었다는 거예요. 손으로도 아니고 기와장 그 돌로 그냥 빡빡 긁었다는 것이죠.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버려라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그 답답한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도리어 그가 고백했던 말은요, 이 첫 번째 우리 욥이가 당했던 이 고난의 그 답변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무엇도 받을 것이다,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들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당연히 주실 수 있는 분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역경에 대하여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눈앞에는 고난이 보이지만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기다리려는 이런 욥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욥이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난과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난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욥기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믿음은 물질의 소유와 자신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신뢰로부터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욥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스스로 그 문제를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라고 스스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답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또 아내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도리어 친구들의 이 상담이 도리어 어땠어요?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 내가 하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느냐? 욥이 그랬어요. 나의 지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되었다고. 이 고난의 문제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답을 찾는 것도 아니고, 고난의 문제는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만이 그 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고난을 마주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인생과 비교하여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도리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길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이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의 인생에 잘못되고 실패된 것을 누구의 탓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 주셨느냐?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제 고집으로 인생의 고난을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선택을 일부러 부인한 적도 저도 참 많았어요. 아닐 거야. 하나님은 이 길을 원하시는 게 아닐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부인하면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보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원하지 않는 선택일지라도 결국은 그 길이 가장 선한 하나님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단순히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한 한낱 부적, 잘해주시면 내 하나님, 못해주시면 남의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해주면 내 남편, 잘 못해주면 왼수,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한낱 부적과 같은 것으로 만들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의 입술에 먼저 담고 있는 단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선교지에 갔던 적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운 산행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알아요? 3분의 2의 학생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여기 누가 오자 그랬어. 불평, 불만이 제일 먼저 나와요. 3분의 2가. 딱 3분의 1에 딱 3분의 2. 그죠? 예. 남은 3분의 1에 3분의 2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고난 가운데 침묵하고 숨어버려요. 근데 그 3분의 2에 또 3분의 2에 남은 이 10%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야, 할 수 있어. 가자. 야, 이거 가면 좋은 게 많을 거야. 이 어려움 조금만 이겨내자.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뭐예요?
이 인생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할 힘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투정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지혜를 배워서 우리는 말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반응이라는 건 뭐예요? react. 뭔가 딱 상황이 뜨면 그대로 그냥 탁 튀어나오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고난 주셨으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우리는 응답하는 법을 배워야겠죠. 응답하는 법을 배워야겠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인생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환경과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보게 되는 것은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더욱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일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기준으로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믿고 의지하며 내 감정과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모든 것은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고 또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 한번